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다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18장은 그 유명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장면이 있는 장입니다. 단연 엘리야가 주인공이죠. 단연 엘리야가 주연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오바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약방의 감초처럼 주연인 엘리야를 돋보게 하는 조연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엘리야만큼 신앙 원리의 성률을 보여주는 주연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빛깔과 강도가 이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빛나고 주연 중에 주연이었습니다. 그런 오바다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3절 말씀을 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 그는 목숨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두 굴속에 숨겨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에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큰 교훈을 던져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낙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낙심하지 않는 신앙. 오바다가 살았던 그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요, 하나님의 단을 허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신앙의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낙심되면 불의 사자 엘리야조차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로뎀 나무에 앉아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날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낙심돼서 죽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암울한 시대,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것, 이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궁궐을 지키는 국내 대신입니다. 그 악한 아합과 아세벨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하기에 그들의 끝없는 악행을 가장 척건에게 보며 매일매일 무너지는 영적 무기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기도해본들 희망이 보이지 않구나 낙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 믿음의 액션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액션을 하는가요?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죽이려 할 때 무려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굴속에 숨겨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것이죠.
떨리는 가슴을 안고 생명을 거는 믿음의 액션을 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신앙의 담력이 없다면, 마음에 조금만 낙심과 원망이 든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바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낙심과 원망이 안 생길까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제일 선봉에 서야 하는 저 하나님의 종들이, 저 선지자들이 저렇게 굴속에만 숨어, 저들이 안 하는 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들이 안 하는 일을 왜 내가 하지? 내가 왜 저런 비급한 하나님의 종들을 목숨 걸고 도우지? 그냥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실망해도 낙심이컨대 하물며 주의 종들, 목회자에게 실망을 느끼면 그 낙심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주의 종들의 이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목숨 걸고 100명의 주의 종들을 굴속에 숨깁니다. 낙심하지 않았기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의 액션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숨어있던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나서, 오바다에게 나타나서 요구를 해요. 내가 아합에게 하나님만이 찬 시민을 보이겠다. 그러니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 다시 나타났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18장 14절에 보면 오바다는 그 말을 전하면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그 엘리야의 요구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15절에 엘리야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죽을 각오로 하는 그 믿음 가지고 16절에 그 엘리야의 요구의 말을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바다가 엘리야에 대한 실망으로 조금이나 낙심했다면 이 믿음의 액션을 취했을까요?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엘리야의 위대한 대결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는 갈멜산의 대성은 무엇이 있었어요? 실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이 오바다의 목숨 걷는 믿음의 액션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100명의 선지자들보다 엘리야에게 더 큰 실망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영적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름 모를 엘리야라는 자가 그 무시한 아합 왕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전포고했습니다. 오바다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에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구나. 분명 하나님은 저 엘리야를 통해 큰 역사를 나타내겠구나.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를 향한 큰 기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무려 3년 반이 넘도록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당연 아합과 투쟁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선전포고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3년 반 동안이나요.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사라지지만 그것을 모르는 오바다가 아합 왕과 투쟁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기대했다면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많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서 엘리야가 다시 자기에게 나타나 무엇을 해요? 목숨 거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입만 살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숨는 사람에게 내 어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소? 나 당신 못 믿어요. 얼마든지 면박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에 실망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오바다를 낙심시킬 것만 같은 이런 환경과 요소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혹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날 너무 낙심시켜요. 저 성도가, 저 지체가 날 너무 실망시키네요.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로 인해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막이 걸 낙심의 자리로 끌어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바다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해야 됩니다. 오바다는 삶과 환경들이 너무도 낙심될 수밖에 없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오히려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에 우리에게 신앙을 던져주는 두 번째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겸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 앞에 자신은 한없이 약하게 깨닫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바다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어떤 자예요? 왕국 맡은 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오바다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최고의 권력, 그 권력의 힘으로 교만해지기, 무례해지기 너무 쉽습니다. 오바다도 얼마든지 이 절대 권력으로 교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바다가 교만에 차 있었다면 엘리야를 만났을 적에 아마 엘리야에게 큰 아픔을 줬을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는데 엘리야, 당신이 한 건 뭐예요? 비가 오지 않겠다고 큰 소리만 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앞에서도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지극히 겸손하러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엎드려 말하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강하게, 여러분, 오바다가 엘리야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얼마나 겸손의 사람인지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든지 엘리야를 향해 목을 치켜 세워서 어떻게 하면서 원망과 수모를 줄 수 있는데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엘리야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에 목숨 걸고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고 나중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갈멜산 대첩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반드시 붙드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구약 시대에 겸손의 사람 오바다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부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해요?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음에도 그의 이름이 단 4번만 나옵니다. 결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바다처럼 하나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결같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형 베드로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진 소년을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겸손히 데리고 옵니다. 그런 안드레의 겸손함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죠. 겸손하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기에 교회 대부흥이 일어나죠. 겸손하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기에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안드레가 겸손하게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에 복음의 변방지역에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의 진술을 맛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뻗어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극히 겸손합니다. 어거스틴 제자들이 한 번은 어거스틴에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까? 감사입니까? 충성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고 충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첫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 겸손한 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더해 주신다고요?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사역했을 적에 교회 한 큰 벽면에 담쟁이로 푸르게 덮여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담쟁이가 그런 푸르른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담쟁이는 생명 전혀 없는 그 벽에서 아름답게 수놓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초록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담쟁이 모두가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담쟁이는 한 뼘 한 뼘 꼭 무수한 담쟁이들과 손을 마주 잡고 나아갑니다. 내 옆에 있는 담쟁이가 손 내미지 않는 담쟁이 하나도 없어요. 내 혼자 잘났다고 해서 교만에 쌓여 돋보이려고 그렇게 혼자 돋보이는 담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담쟁이는 손에 손을 잡고 생명이 없는 현장에서 왕성한 생명이 있는 푸르른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손을 잡아야 돼요. 100명의 주의 종들과 손을 잡고 엘리야와 손을 잡았듯이 그렇게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손을 잡을 수 없고 함께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손만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손은 함께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손보다 더 따뜻한 이 마음의 손으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속기 소멸되어서 정말 따뜻한 손을 서로 마주 잡고 푸르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낙심되어서 나만 앞세우려는 교만으로 다른 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름다운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신앙으로 낙심치 않고 겸손하게 헌신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더욱 아름다운 푸르른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